오늘 우리 청소년부 교사들 대한삼능교회 청소년 목장 탐방을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또 이렇게 와서 조금 시작이 제가 원활하지 않은데 또 양해 부탁드립니다. 우리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입니다. 네,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으로 불러주셨고 또 맛이 없는 이 무미건조한 세상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참 살맛 나는 세상이구나라는 것들을 보여주라고 우리를 소금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네, 근데 표정은 안 그러신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사실은 이 예배에서부터 정말로 그런 기쁨과 또 감사를 또 많이 누려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있죠. 긴장되고 경직되고 또 어색하기도 하고 이 시간 우리 예배의 문을 열 때 하나님 나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한 주 동안 살아가면서 또 내 안에 막혀있고 답답했던 모든 것들 내려놓고 이 시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누리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 또 천국을 전하는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길 원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예배에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여러분들 우리 친구들한테는 제가 늘 얘기하지만 어쨌든 큰 소리로 찬양 불러보고 박수 크게 치고 또 손을 들 때면 옆 사람 눈치 보지 말고 그냥 손 들고 찬양하시면 돼요. 사실 앞에 나온 제가 제일 부끄럽잖아요. 어떻게 보면 마이크에서 제 목소리 다 들리고 제가 손 들면 전부 뭐 저 아니면 자막 쳐다보니까 부끄러운 것 따지면 제가 제일 부끄러워요. 근데도 그런 거 신경 쓰지 않고 하는 게 하나님 찬양하는 거니까요. 근데 그 예배를 주님 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앉아 계신 또 그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을 주님께 드리는 시간으로 오심기도로 먼저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러운 승리를 노래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요.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뭐라 말할까. 그때에는 부끄러움 없어야지. 우리 서로 사랑.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요.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요.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
같은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우리 서로 사랑해 우리 서로 사랑해. 할렐루야. 우리를 한 교회 공동체로 불러주시며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그 마음을 기억하며 오늘 엘리야 때처럼 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엘리야 때처럼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핍박 환난 날이 다가와도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네. 추수할 때가 이르러 들판은 이어졌네. 우리는 추수할 일꾼 되어 주 말씀을 선포하리.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곧 오실 어린 양 예수.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곧 오실 어린 양. 찬양 할렐루야. 우리를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주의 복음을 전하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신 꺼지지 않는 빛이 있네. 오직 주님께 우리 드릴 때 그 빛을 밝혀 주신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우리 영혼에 우리 영혼에 주가 주신 꺼지지 않는 빛이 있네. 오직 주님께 우릴 드릴 때 그 빛을 밝혀 주시리라. 이제 일어나 이제 일어나 소망이 없는 어두운 세상에 나가라. 내 빛 비춰라. 모두 알도록 빛을 들고 세상으로 빛을 들고 세상으로 절망에 빠진 형제의 맘에 꺼져만 가는 빛이 있네. 주님을 떠나 방황하는 잠에도 그 빛의 생명 이제 일어나 이제 일어나 어둠 속에서 고통받는 자 일으키라. 내 빛 비춰라. 모두 알도록 빛을 들고 세상으로 빛을 들고 세상으로. 우리 함께 3절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마음속에 밝게 빛나는 우리 맘속에 밝게 빛나는 주를 향한 사랑 빛이 있네. 그 빛 모아줄게. 기도 들을 때 응답하시 진실하게 이제 일어나 연약한 자리 그들의 앞을 감싸주라. 내 빛 비춰라. 모두 알도록 빛을 들고 세상으로 빛을 들고 세상 이제 일어나 연약한 자를 그들의 앞을 감싸주라. 내 빛 비춰라. 모두 알도록 빛을 들고 세상으로 빛을 들고 세상으로 우리 주님들을 사모하며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직 주의 이름만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직 주의 이름만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박수를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이곳에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탐심과 또 우리 마음속에 있는 세상을 향한 우상 숭배와 이러한 것들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하나님께만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고단한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셔서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제목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죄악을 깨끗하게 씻어 주시고 오늘도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우상 또 탐심 세상을 향한 그러한 사랑들을 다 끊고 내려놓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높이며 하나님께만 경배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삶의 고단한 문제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를 초청하시는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약속 붙잡고 주님 앞에 나와사오니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참 쉼과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세상 그 어느 곳에서도 구할 수 없는 그 평안이 오늘 우리 심령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사오니 오늘도 감사로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과 우리 생각을 지켜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온전한 쉼과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자리를 편하게 생각하되 결코 가볍게 생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과 뜻과 몸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였는데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 있는 세상을 향한 그러한 사랑이 있음을 고백을 합니다. 이 시간 이 사랑을 끊어내고 온전히 하나님께만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집중할 때 오직 모든 것들이 모든 문제 해결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의 고단한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육신과 또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또 고단한 지체들이 싸우니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새 힘을 얻고 회복되어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를 믿습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를 믿습니까?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를 믿습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서 찬송가 54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능박 위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 눈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능박 위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능박 위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시간 지금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한 주간 각자의 자리에서 지켜주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삶의 모습들이 있었다면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인 되어 내 뜻대로 행동하고 살았던 것들, 먼저 은혜 입은 자로서 섬기고 사랑하라 주신 이웃에게 그러지 못한 모습들이 있었다면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기심과 욕심으로 벌어지는 많은 죄악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고 하나님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채워 주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정치적으로 안정이 되게 하옵소서. 경제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사회의 각 분야마다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올 한해 표어 자라나리라처럼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신앙이 자라나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 한 사람 한 사람이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하셔서 누구의 하나님이 아닌 나의 하나님을 만나는 간증이 있게 하옵소서. 이 시대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 주님이 쓰시는 신실한 세대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와 강의하는 아이들, 학원 모두 필요한 것들을 기도하며 구할 때 주님께서 돕는 손길을 보내주시고 재정도 채워주시며 지혜와 사랑을 더하여 주옵소서. 11월 20일 추수감사 주일에 VIP를 초청하려고 합니다. 목장마다 VIP가 오고 싶은 분위기가 되도록 도와주시고 목장에 VIP가 와 예수님 믿고 세례받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또한 각 목장마다 기도하는 것들이 응답되어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목사님께 날마다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셔서 성령님의 능력으로 사역하게 하여 주옵소서. 영육간의 강건함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님께 민감하게 반응하며 순종하게 하옵소서. 목사님 가정 가운데도 은혜를 더하셔서 함께 동역하는 사모님께 힘과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동역하시는 강도사님 가정 가운데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때에 맞게 채워주시는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말씀 앞에 섭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는 우리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잘 들을 수 있는 귀와 좋은 마음을 주옵소서. 주신 말씀을 힘입어 우리를 보내신 삶의 자리에서 또 하나님의 크신 계획 안에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봉헌 찬송은 능력의 이름 예수입니다. 우리가 오늘 들을 말씀과도 관계가 있고 이 찬양을 그냥 우리가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실제로 이 예수님이 경험되어지고 또 이렇게 해야 우리 신앙도 또 재미가 있고 우리 신앙도 보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찬양하는 이 찬양이 우리 삶에 이루어지기를 사모하는 그 심정으로 같이 한번 찬양 드릴 때 귀한 염을 함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능력의 이름 예수. 능력의 이름 예수 권능의 이름 예수
예수를 찬양합니다. 치유의 이름 예수를 찬양합니다. 또 권능의 이름 예수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또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하셨사오니 우리에게 기도의 특권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모든 특권들을 잘 사용하여서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귀한 예물 정성껏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물을 준비한 손길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또 온라인으로 오프라인으로 정성껏 준비해서 드리는 이들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들의 신앙 고백도 이 예물에 함께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들의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11조를 드리는 손길들이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 드린 손길이 복되게 하여 주시고 들어가도 나가도 복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감사 제목으로 또 감사함을 드리는 손길들이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삶의 감사가 더욱더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혹이라도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는 삶인 줄 알고 기뻐하며 감사드릴 줄 아는 믿음까지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 예물과 주일 예물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포커스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감당하고자 할 때 물질이 부족해서 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풍성하게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3장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광고가 하나 빠졌는데 우리 윤결이가 11월에 유아 세례 받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오후 3시에 기도 시간이 되어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가는데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을 사람들이 떼매고 왔다. 그들은 성전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게 하려고 이 못 걷는 사람을 날마다 아름다운 문이라는 성전 문 곁에 앉혀 놓았다. 그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들어가려는 것을 보고 구걸을 하였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그를 눈여겨보고 그에게 말하였다. 우리를 보시오. 그 못 걷는 사람은 무엇을 얻으려고 하니? 두 사람을 빤히 쳐다보았다. 베드로가 말하기를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을 그대에게 주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 하고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다. 그는 즉시 다리와 발목에 힘을 얻어서 벌떡 일어나서 걸었다. 그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갔다. 사람들은 모두 그가 걸어다니는 것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고 또 그가 아름다운 문 곁에 앉아 구걸하던 바로 그 사람임을 알고서 그에게 일어난 일로 몹시 놀랐으며 이상하게 여겼다. 아멘. 네, 앞뒤 좌우로 5명씩 만나서 한번 축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복을 빌어 주십시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여러분들이 믿고 그렇게 복을 빌어주면은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요즘 제가 책을 좀 많이 읽습니다. 여러 가지 책들을
읽는 중에 최근에는 인문학을 하나님께 또 인문학은 성경을 어떻게 만나는가 또 이런 책들을 읽고 있습니다. 인문학을 하나님께라고 하는 책은 1권, 2권 읽고 이제 3권을 읽으려고 하고 있고 인문학은 성경을 어떻게 만나는가라고 하는 이 박양규 목사님 지은 책인데 박양규 목사님은 예전에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에게 이 문학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찾고 이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서 세계적인 명작들을 가지고 그곳에서 하나의 주제를 찾고 성경이 말하는 주제와 연결해서 보는 이런 시도를 했던 분입니다. 친분도 있고 그렇게 해서 이 책을 읽게 되었는데 이 책을 읽으면서 저는 성경 읽기에 대한 또 다른 이 관점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그동안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대부분이 영웅 중심으로 읽습니다. 뭐냐 하면은 출애굽기를 읽을 때도 마치 내가 모세가 된 것처럼 이렇게 읽을 때가 많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널 때 진두지휘할 때 보면은 나는 여호수아가 되어서 이렇게 그 감정이입을 하고 성경을 읽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는 저 자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때로는 성경에 나와 있는 위대한 인물들, 오늘 같은 경우도 베드로와 요한, 내가 베드로인 것처럼 이렇게 읽을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박양규 목사님이 제 시각을 좀 더 이렇게 확장시켜 주었던 것은 우리는 그런 영웅들보다도 거기에 나오는 수많은 아무개들, 이름 없이 기록되어졌던 수많은 아무개들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와 더 비슷하지 않는가라고 하는 관점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그럼 모세나 여호수아나 엘리야, 베드로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직접적으로 계시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죠. 근데 모세를 따라 나섰던 출애굽을 했던 200만이나 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기보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모세의 이야기를 듣고 그 사람들은 고민하고 해석하고 판단하고 선택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모세의 입장에서 성경을 읽을 때와 또 성경을 볼 때와 그런 200만에 해당하는 아무개의 입장에서 읽을 때와는 전혀 다릅니다. 모세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의 여부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200만이나 되는 아무개의 입장에서 성경을 읽을 때는 어떻습니까? 모세로부터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아니 저 이야기가 진짜 가당하기냐 하나? 또 아니면은 내가 그렇게 따라 나선다면은 여기서 오히려 월급 받고 사는 게 더 낫는데 또 이 뭐 창업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고민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은 그것을 가지고 해석을 할 거예요. 본인 스스로. 모세 평소에 했던 거 보면은 저 사람 하는 말이 틀림없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모세가 했던 말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받아들였을 때 그 대가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대부분의 영웅들이 받았던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그대로 따르기에는 굉장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보이질 않거든요. 그렇게 해서 따라 나선 길이 광야 아닙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니까 왜 그 사람들이 이 광야를 지나면서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보이는 그 아피스 상을 만들고 했던 것들이 조금씩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는 아목의 입장에서 성경을 듣고 보고 이해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그렇게까지 황당한 이야기는 하지 않지만은 설교를 듣고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고 또 판단을 하고 고민을 하고 판단을 내서 선택하고 순종의 여부는 여러분들에게 달려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도 당시에 수많은 암흑의 한 사람일 수가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니까 저는 그동안에 늘 이 베드로와 요한의 관점에서 이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의 관점에서 성경을 읽다 보니까 내가 주목해야 할 사람은 누구인가? 내게 이 사람들에게 줄 것은 있는가? 뭐 이런 것들만 묵상이 되어졌던 거죠. 근데 오늘 그게 나면서부터 안전뱅이였던, 또 그렇게 해서 살아갈 힘이 없고 하니까 늘 구걸을 하는 이 사람의 입장에서 보니까 이 본문이 조금 다르게 보입니다. 나는 늘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구하는 것만 마치 구걸하듯이 내가 원하는 것만 구하는 인생은 아니었던가. 내가 필요한 것을 구하기보다는 내가 원하는 것만 계속 달라고. 내가 원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원하는 게 뭐예요? 돈만 달라고 돈 주세요, 돈 주세요, 돈 주세요 이렇게 하지는 않았던가. 정작 내게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었는데 내가 구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은 늘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만 자꾸 구했던 사람은 아닌가. 내가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그린의 모습이 내가 아닌가. 그동안 없는 것만 원망하고 하루하루를 불평하면서 이렇게 또 다른 사람에 의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고 또 이 자리에서 구걸하는 이게 내 모습은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오늘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일어서지 못하고 안전뱅이로 구걸하는 인생처럼 있는 영역은 어디인가 라고 하는 것도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럼 어떠세요? 우리가 그린의 관점으로 보는 것과 베드로와 요한의 관점으로 보는 것과는 많은 차이들이 있습니다. 얻을 수 있는 것도 다르고요. 근데 오늘은 어쨌든 전체적인 시각을 가지고 주어진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그 능력을 누리고 살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일이 일어난 것은 1절에 보니까 오후 3시에 기도 시간이 되어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 남성들은 보통 그 하루에 매번 3차례씩 기도를 했습니다. 정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읽는 성경에는 제9시 기도 시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9시 기도 시간은 우리나라와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이 6시간이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오후 3시면 그 사람들은 몇 시예요? 오전 9시가 되는 거예요. 6시간 차이가 나니까. 그러니까 9시 기도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 보면은 오후 3시 기도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오후 3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기도하러 이렇게 올라갈 때 한 만남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들이 떠매고 그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구걸하려고. 근데 이 사람이 앉아 있는 장소가 어디예요? 아름다운 문이라고 하는, 미문이라고 하는 그 아름다운 문에 이 사람이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이름은 아름다운 문이에요. 성전으로 들어가는 아름다운 문 앞에 앉아 있는데 그곳에 앉아 있는 이 한 사람은 결코 아름답지 못한 한 사람이 앉아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하는 그 모습이 아니지 않습니까? 나면서부터 걷지도 못하고 이렇게 했으니까 자신이 경제적인 활동을 하기에는 굉장히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망 없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이 그린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마침 그 시간에 그 자리를 지나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은 언제나 우리가 시도할 때 생깁니다. 더군다나 하나님 나라의 일은 많은 것이 기도할 때 일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 작은 변화들은 그것은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러한 사인으로 볼 줄 알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엘리야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종을 보냈을 때 아무런 표시가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기도할 때 종이 이제 다녀오면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 지중해 먼 곳에서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이렇게 올라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지금 엘리야가 무슨 기도를 하고 있죠? 비가 내리도록 기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비가 내리도록 기도를 하고 있는데 저 멀리에서 손바닥만한 구름이 이렇게 떠올랐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우연히 된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여러분 삶 가운데 내가 기도하고 있을 때 그 기도하는 문제에, 그 기도하는 상황, 그 기도하는 주제에 대해서 어떤 변화들이 생길 때 그것을 눈여겨볼 줄 아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을 내 기도에 맞춰서 바꾸어 가시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오늘 베드로와 요한도 마찬가지고 이 앉아있는 그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기도할 때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그린도 늘 나오던 성전 아니었습니까? 비록 안에는 들어갈 수 없었지만은 매일매일 자신의 생계를 위해서 나왔던 그 장소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어땠습니까? 이들 역시도 늘 성전으로 기도하러 올라갔던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4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그를 눈여겨보고 그에게 말하였다. 우리를 보시오. 그동안에도 매일 올라갔던 성전입니다. 2절에 보니까 나면서부터 걷지를 못했던 이 사람도 그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절 하반절에 보면은 날마다 왔다고 했습니다. 이 못 걷는 사람도 날마다. 자, 그러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간 것도 늘 날마다 지나갔을 것이고 이 사람도 날마다 그곳에 왔습니다. 자, 그런데 그동안에는 그냥 지나쳤던 것이죠. 또 만날 시간이 안 됐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만나게 할 때가 있고 보게 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에도 날마다 나와 있었던, 미문으로 돌아갈 때는 항상 있었던 그 자리에 그 사람은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을 눈여겨보고 그때까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던 일을 우리가 하던 루틴대로 매일 기도하고 말씀 읽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하는 것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우리로 하여금 눈여겨 보실 때가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도 날마다 나왔지만은 그러나 오늘만큼 이 특별한 기운이 감도는 날은 없었던 것입니다. 날마다 그 사람이 나와 앉았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가다가 마침내 눈여겨볼 때가 있습니다. 전문 용어로 뭐라 그래요? 아다리가 딱 맞은 거죠. 여러분, 평상시에도 읽던 말씀입니다. 평상시에도 듣던 설교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내 마음속으로 확 들어오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어느 날 내 귀로 확 들어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나 그 설교는
우연히 들리는 게 아니고 우연히 보게 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때가 되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경삼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고 하는 삶 공부를 하면은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내 주변에서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배우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곁에서 일하십니다. 그 일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궁금하신 분들은 내년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대1이나 1대2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삶 공부입니다. 자, 오늘 이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이 그 사람을 눈여겨볼 수 있도록 만든 때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 글이는 3절에 보니까 뭘 구했던 사람입니까? 3절에 보면은 구걸을 하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구걸을 하였다. 늘 무엇인가를 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좀 주세요. 주로 이 사람이 구하는 건 뭐예요? 한 푼 주십시오. 한 푼 주십시오. 내가 살아가려고 하면은 한 푼이 필요합니다. 한 푼 주십시오. 늘 먹고 사는 것을 구한 사람 아닙니까? 5절에 보면은 무엇을 얻으려고 이렇게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합니다. 그때 6절에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은과 금은 내게 없다. 뭘 이야기를 하는 거죠? 3절부터 연결해서 보면은 그동안은 우리가 못 봤던 부분이기도 한데 네가 구하는 그 은과 금은 나한테 없다는 거예요. 네가 지금 구하는 것은 내가 줄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목자 목녀들 사역을 해보면은 때로는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가 원하는 것을 줄 수 없을 때가 제일 안타까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필요한 것을 주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사람은 매일매일 먹고 살 돈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동안 우리가 베드로와 요한으로 성경을 읽다 보니까 이 부분은 놓쳤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매일매일 우리가 구하는 매일매일 여러분의 기도 제목의 그 기도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앉아있는 그림과 기도 내용이 뭐가 다르겠습니까? 대상만 다를 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구한 이 사람과 하나님께 구한 대상만 다를 뿐입니다. 그런데 구하는 것이 똑같다라고 한다면은 저와 여러분들도 이 사람과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때 6절에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베드로가 나서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장 앞에 부분도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가 말하기를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을 그대에게 주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그러시오 하고. 여러분 이 사람이 뭘 준 거예요? 지금 그린이 구하는 것은 내게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사람이 구하는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주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구하는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것을 주는 것이 교회입니다. 이 사람이 구하는 것을 얻은 것이 아니라 필요한 것을 얻게 되니까 이 사람의 삶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럼 8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8절 같이 읽습니다. 벌떡 일어나서 걸었다. 그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갔다. 여러분 이 사람이 원하는 것을 얻은 것이 아니라 필요한 것을 얻으니까 이 사람의 삶의 변화가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있어야 할 자리에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는 이 사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모습이 무엇입니까? 늘 다고 하면서 그렇게 돈만을 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만드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찬양하지 않으면 심지어 무엇으로도요? 돌들로도 찬양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오늘 이 사람이 삶이 변화되니까 드디어 있어야 할 자리에, 이 사람이 있어야 할 자리는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어야 할 자리는 어디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늘 이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하나님 밖의 인생을 살았던 거죠. 그것을 표현한 것이 누가는 성전 안과 성전 밖으로 표현했던 것입니다. 분명히 아름다운 문, 성전 미문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문이 있었지만 그 아름다운 문은 들어가지 않는 사람에게는 아름다운 문이 아닙니다. 더 이상. 아름다운 문 앞에 있었지만 이 사람은 하나님과 가장 지근 거리에 있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과는 무관한 인생으로 소망 없는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필요한 것을 얻게 되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사람은 성전 밖의 인생이 아니라 성전 안의 인생, 하나님 나라의 인생이 되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변화는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그 자리에서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으로 우리의 변화를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일에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군대 귀신 들린 자가 있었습니다. 아무리 해도 그 사람이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주로 어디에 있습니까? 주로 이 사람이 거주하는 것은 공동묘지예요. 사람이 있어야 할 곳이 아니지 않습니까? 성전 밖에 있었던 이 사람이나 무덤 그 가운데 있었던 이 사람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자기 안에 있는 그 귀신들이 떠나가는 것이었습니다. 그 귀신들이 다 떠나가자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에 그 귀신들을 다 들어보내고 이 사람이 맨정신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제일 먼저 변화되고 한 행동이 무엇인지를 아십니까?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동안 이 사람은 무덤가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자기 몸을 자해하면서 살았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가 변화된 삶을 살았을 때 그는 먼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있어야 할 자리에 예수님을 높이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많은 일들은 우리가 있어야 할 시간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못할 때 문제가 발생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바세바를 범할 때 그 구절, 첫 번째 구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 출정할 때 다윗은 왕궁에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왕이 출정할 때, 그러면 해마다 정기적으로 주변에 있는 적들에게 나라를 보호하기 위해서 왕이 군대를 거느리고 국경까지 이렇게 나가서 지낼 때가 있었습니다. 그 전시지요. 자, 그럴 때 왕이 출정해야 될 때가 있었습니다. 왕이 출정해야 됩니다. 다윗이 왕입니다. 다윗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다윗은 그 전장에 있지 않고 왕궁에 있다가 어떻게 합니까? 벗은 바세바를 보고 음욕을 품고 그가 범죄하게 되고 자기가 가장 아끼는 충신이었던 우리아를 전쟁에서 죽게 만듭니다. 이게 뭔 이야기를 한 거죠?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못하고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할 때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못하고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한 일이 없는지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필요한 것을 구걸하는 인생이 아니라, 원하는 것을 구걸하는 인생이 아니라 필요한 것을 얻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하는 인생을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옆 사람에 그렇게 축복해 줍시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이 됩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치유를 경험한, 산소가 좀 부족한가요? 저 문 좀 열어놓으세요. 뭐 우리 청소년들 탓만은 아닙니다. 늦게 잔 것도 있겠지만 산소가 부족해서 그럴 수가 있으니까. 우리가 돈 많이 버는 사람들 이 공기청정기나 이런 거 하여튼 설치를 하기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자녀들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졸지 않고 예배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치유가 일어난 데에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첫 번째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안전병이 나면서부터 걷지를 못했던 이 사람이 베드로가 일어나 걸으라고 했을 때, 여러분, 이 사람에게는 청천벽력이면 늘 우리는 베드로라 생각하니까 일어나서 걸으라 이렇게 하면은 뭐 걷는 줄 알겠지만, 여러분, 이 사람은 평생에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 베드로라고 하는 양반이 나한테 와서 걸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뭐가 필요하겠어요? 그때 믿음의 첫걸음이 필요합니다. 생전 걸어보지도 못한 것이고 생전 해보지도 못한 행동을 지금 내가 돈을 달라고 매일 구했는데 돈은 주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하면서 손을 잡아서 일으키는데, 그때 암호계로 사는 이 사람이나 우리에게도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성경 읽어보면은 모든 기적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다면 믿음의 첫걸음을 딛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단강으로 데리고 와가지고 이제 이 요단강만 건너면 가나안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 3장에 보면은 이들이 도착했을 때 어떤 상황이 생겼나 하면은 추수할 때인데 그때는 물이 넘칠 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이 넘칠 때. 그러니까 동일하게 한 200만 명 정도 되겠죠. 근데 200만이나 되는 사람들이 왔는데 앞에는 물이 넘실거립니다. 한강에 우리가 비가 많이 왔을 때 뭐 잠수교나 이런 거 통제를 하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도 비가 많이 왔을 때 이 올림픽대로도 뭐 잠길 위기도 있고 하니까 통제를 했지 않습니까? 자, 그런 상황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가양대교를 건너야 돼. 가양대교를 건너면은 저기에 우리가 넣어놓은 아파트에 우리가 입주를 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이에요. 정부에서는 가지 마세요, 못 갑니다. 상황을, 환경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사는 환경은 늘 이렇습니다. 우리가 간다고 해서 쫙 열리는 게 아니에요. 늘 고비를 넘어야 됩니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가 딱 가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딱 가면은 마치 엘리베이터 뭐 50층 60층 바로 올라가듯이 이렇게 막 올라간다.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걸어가는 길은 이 엘리베이터도 아니고 우리가 걸어가는 길은 계단이에요. 계단. 한 계단 걸어가야 됩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이제 200만이나 되는 사람들에게 왔을 때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여호수아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법궤를 메고 들어가라. 직접적으로 듣지 못한 그 수많은 아무개들은 어떨까요? 아니, 물이 이렇게 넘실거리는데 어떻게 또 건너란 말이냐. 거기에 홍해가 갈라지는 걸 경험한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없습니다. 말로만 들었던 거죠. 말로만. 근데 이제는 자기네들이 선택해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기적들 여러분 말로만 듣지 않았습니까? 근데 어느 순간인가 내가 선택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 성경이 우리에게 귀한 텍스트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여호수아와 이들이 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제사장들 법궤를 메고 그 사람들이 처벅처벅 들어갑니다. 여호수아 말씀에는 여호수아 3장 15절 1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궤를 맨 사람들이 요단강까지 왔을 때는 마침 추수 기간이어서 제방까지 물이 가득 차올랐다. 그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 물가에 닿았을 때 위에서부터 흐르던 물이 멈추었다. 어떨 때입니까? 마른 땅이 아니었어요.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까지 들어왔을 때 여기까지 들어올 때는 뭐가 필요했을까요? 제일 먼저 나가는 그 제사장 믿음이 첫걸음 필요하지 않았을까요? 우리의 삶의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기적의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예요. 기적을 경험하기를 원하고 치유를 경험하기를 원한다면은 오늘 이 나면서부터 걷지를 못했던 이 사람처럼 믿음의 첫걸음을 내디딜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기적이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난 이 삶의 현장에는 개인의 경건이나 개인의 능력이 아닌 것을 보여줍니다. 기적은 개인의 능력이나 경건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나면서부터 걷지를 못했던 이 사람에게 무슨 경건이 있었고 무슨 그 개인의 능력이 있었습니까? 아무런 능력이 없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무엇으로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전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아닙니까? 할렐루야. 이러면 우리 소망 좀 생긴 거 아니에요? 내 삶을 돌아보면은 경건의 모습이 어디에 있고 경건의 모양은 있을지 모르지만 경건의 능력은 사라진 지 오래고 그렇게 해서 내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조차도 기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없습니까? 내가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내 삶을 보니까 그러지 못하고 자책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기적이 일어난 것은 내 개인의 경건이나 내 개인의 능력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적에는 치유에는 반드시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랬을 때 누구의 믿음이 필요할까요? 첫 번째는 본인의 믿음이 제일 필요합니다. 제일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보면은 혈루병 앓은 여인이 나오지 않습니까? 혈루병 앓은 여인이 12년 동안이나 좋다고 하는 거 다 다녀봤어요. 용하다고 하는 거 다 다녀봤어요. 돈도 떨어지고 이제 사람들도 다 떨어져 나갔습니다. 너무나 외로운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수많은 무리 가운데 혈루병 여인은 그 자리에서 이 사회적 거리를 두어야 할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 사람들 사이를 해주고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거기에는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만이라도 만지면 나을 것이라고 하는 뭐가 있었던 거죠?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무모하게 보입니까? 우리는 흔히 암이나 이런 것을 앓고 이제 말기라고 했을 때 모든 그 치료적인 그 치료를 거부하고 기도하기로 작정하는 사람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에는 굉장히 무모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택한 것은 무엇이죠? 그 사람의 믿음은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었기에 그것을 택한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9장 22절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바로 그때에 그 여자가 나았다. 여러분 치유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는 데는 본인의 믿음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본인의 믿음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상대방의 믿음도 치유가 일어납니다. 마태복음 8장 13절에 보면 그 종이 병에 걸려 있는 문둥병에 걸려 있는 중풍병자로 있는 백부장이 나옵니다. 백부장이 나와서
예수님께 간청을 합니다. 예수님, 제 종이 지금 병에 걸려 있는데 예수님 고쳐주십시오. 예수님께서 가시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시려고 할 때 백부장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도 내 밑에, 백부장은 뭐예요? 100명의 부하가 있는 사람 아닙니까? 나도 내 밑에 여러 수하들이 내 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내가 일일이 가서 하지 않습니다. 명령만 하면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명령만 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깜짝 놀랍니다. 이야, 너 어디 있다가 이제 왔니? 내가 이스라엘에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다 어떻습니까? 내 생각에는 나만도 그렇지 않습니까? 좀 나와가지고 내 머리에 손대고 또 아픈 곳에 손대고 이렇게 안수 좀 해줬으면 내가 나을 것이라고 내 생각은 그런데 그 볼품없는 요단강에서 7번 몸을 씻으라고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내 생각과는 다른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나에게 직접 와서 뭘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백부장이 예수님에게 보여주었던 이 믿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께서 나와 명령만 하시면 낫겠나이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는 그 종을 고쳐주었습니다. 여러분 가족들이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의 믿음이 그 사람을 고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기도자의 믿음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그 사람에게 내게 있는 것을 그대에게 주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했을 때는 누구의 믿음입니까? 베드로의 믿음도 필요했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그 능력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일으켜 세울 수가 있었습니다. 초창기 한국 교회에 가장 많은 이적을 베푼 사람이 평양의 김익두 목사님이었습니다. 김익두 목사님도 어느 날 그 평양 다리 밑에 있는 그린 안전뱅이 그 그린을 보고 늘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언젠가는 내가 한번 해봐야 되는데 이 본문을 읽고 예수님은 누구고 나 김익두는 누군가 이렇게 고민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사람들이 아무도 안 보는 캄캄한 야밤에 갔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렇게 세웠다 안 일어나면은 이 전문용어로 쪽팔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체면이나 이런 것 때문에 기도를 하고 가서 안전뱅이에 갔습니다. 가가지고는 여기 있는 것처럼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는 이렇게 손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고함 치고 난리가 났습니다. 아이고 나 죽네 하고 뭐 난리가 난 거죠. 왜요? 뭐 못 걸었으니까. 그대로 툴썩 주저앉았습니다. 김익도 목사님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엄청난 회개를 합니다. 그 사람의 치유보다도 더 간절했던 것은 자신의 명성을 알리는 거였습니다.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 사람을 성경에 있는 것처럼 나도 낫게 했다라고 하는 그 명성을 더 원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금식을 하면서 기도하고 오늘날 조용히 그 사람이 다시 찾아갔습니다. 그리고는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고 그 사람의 손을 잡아주었을 때 그 사람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김익두 목사님의 첫 번째 이적이었습니다. 김익두 목사님의 이적은 워낙 많이 알려졌고 제가 알기로도 현풍에 갈 때 현풍에 거기 그 낙동강 하천이 그쪽으로 흐르고 있거든요. 이 김익두 목사님 집회를 가면은 저 먼 곳에서부터 참기름 냄새가 날 정도로 그 당시에는 그렇게까지도 유명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김익두 목사님의 이적만을 다룬 책이 기록되어 있을 정도입니다. 그 이름을 제가 기억을 못 하겠는데 그 정도로 많은 역사를 나타내었습니다. 그러나 그 시작에는
이런 자기의 그 모든 명성이나 이런 야망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실패가 있었기에 철저하게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드러나도록 간구했을 때 그가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베드로와 요한 또 이 안전뱅이 이 그림처럼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을 우리도 누리며 살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 먼저 우리에게 있는 장애물을 제거해야 됩니다. 아니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면 낫는가?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면 문제가 해결될까라고 하는 이 의심부터 걷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가 그 이름의 능력을 누리며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이렇게 기적을 일으킬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뭐가 있었습니까? 예수 이름에 대한 능력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선포하고 손을 잡아 일으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은 이런 치유만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고 누가 이야기했어요? 지난번에 베드로가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대한 확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고 했을 때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령을 받고 하는, 그래서 예수 이름은 용서와 축복이고 예수 이름은 구원의 은총이라고 하는 이 확신이 먼저 경험되어졌기 때문에 그가 사용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예수 이름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라.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받으리라고 하는 그 약속을 해 주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기도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성령의 권능입니다.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오늘날에도 우리에게도 여전히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이 사람에게 효력이 미쳤다면 여전히 이 아무개 같은 이 사람과도 다르지 않는 우리의 삶에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 이름의 능력이 필요한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이 사람이 이렇게 할 수가 있었던 건 이 사람이 나면서부터 걷지를 못했던 그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이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사막에 강을 내시고 광야에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가 개척할 때 받았던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막에서 강을 내시고 광야에 길을 내시는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는 어디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삶의 현장이 사막이고 내 삶의 현장이 광야에 있어야 이 하나님 만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부분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기적이나 선교제에 일어나는 기적들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기적이 필요한 장소가 아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적이 필요하지 않는 장소, 선교지와는 전혀 다른 말라리아나 뭐 이런 것들이 행행하지 않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네팔에서 사역하시는 그 친한 선교사님 연락이 왔어요. 지금 그 뭐 dengue열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한다고. 근데 우리는 그런 거 없지 않습니까?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기적이 필요하지 않는 장소에 살고 있음에 감사해야 됩니다. 그런데 때로는 내가 필요한, 기적이 필요한 현장에 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삶에 예수 이름 외에는 의지할 것이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안타깝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으로 알아야 됩니다. 다시 합니다. 내가 기적이 일어나는 현장에 없다 할지라도 내 삶에 예수 이름 외에는 의지할 것이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안타깝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많은 사람들이,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고, 오늘 이 나면서부터 걷지를 못하는 이 사람처럼 예수 이름 외에는 소망이 없는 삶의 환경에 다다라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 이름 외에는 소망이 없는, 의지할 것이 없는 그런 환경에 있을 때 저와 여러분들이 구해야 할 것은, 우리가 그동안에는 원하는 것만 구하는 인생이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정말로 필요한 예수 이름의 능력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예수 이름의 능력을 선포해야 됩니다. 예수 이름 외에는 기대고 의지할 것이 없는 사람들, 우리가 선포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가난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중독의 영은 이 시간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질병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우리가 믿고 이렇게 선포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예수 이름 외에는 의지할 것 없고, 예수 이름 외에는 우리가 기댈 것 없는, 소망이 없는 그런 인생이라고 한다면 오늘부터라도 예수 이름의 능력을 믿고 그 이름을 선포하고 예수 이름의 능력을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의 현장은 주님께서 원하는 장소에 원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땅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면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이 사람, 늘 구걸하는 인생을 살았던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원하는 모습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누구의 죄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인데, 변화된 삶을 통해서 이 사람은 드디어 하나님 앞에 섰고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있게 되었습니다. 늘 원하는 것만, 내가 원하는 것만 구하는 이런 그림과 같은 삶을 살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오늘 이제 우리는 필요한 것을 얻음으로 말미암아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에게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믿고 이제는 선포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며, 이번 한 주간도 내 삶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믿으며 내 삶에 일어나는 그 모든 환경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서 찬양하며 결단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기도했던 것처럼 아픈 분들을 위해서 이 시간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아픈 부위를 손을 대시고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의 믿음과 또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또 고쳐주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라고 하는 그 말씀 붙잡고 이 시간도 기도합니다. 우리 중에 육신으로 연약한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체력이 약한 분들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고 나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이 있사오니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모든 폐 질환은 이 시간 깨끗하게 치료될지어다. 이 시간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모든 피부 질환은 깨끗하게 치료될지어다. 이 시간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간 질환은 이 시간 깨끗하게 치료될지어다.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모든 위장 장애는 이 시간 깨끗하게 치료될지어다. 이 시간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마음에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고 화가 있는 자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모든 질병의 근원은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가 치유를 경험하고 있어야 할 자리에서 해야 할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누리며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우리의 삶에 또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